네, 사랑하는 빛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큐티 세미나 4강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의 제목은 말씀 적용법, 즉 적용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에서 10절,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의이니만큼 성경을 봉독하지 않고 이 강의를 하면서 성경의 본문들을 다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급적 집에서 이 영상으로 이것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성경책을 챙기셔서 성경을 보시면서 손으로 짚어가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적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큐티를 적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다니엘 아킨이라는 사람이 말한 적용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적용이란 본문의 성경적 진리를 청중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그들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저자의 원래 의도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도록 열정적으로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적용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과 해석이 본문의 진리를 명확하게 발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적용이라는 것은 그 진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만 적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은 적용은 반드시 신율법주의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한 신율법주의란 복음을 어떤 조건의 법으로 만드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율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 돼 라고 복음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태도를 바로 신율법주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는 이렇게 되면요, 왜 난 또 실패했지 하는 정죄감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 한다고 읽으셨어요. 신율법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읽고 그래, 나도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겠다 라고 신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나깨나 말 조심해야지, 말을 조심해야지, 입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은 무건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말 조심할 수가 없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본문의 진리가 어떻게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 이 진리를 이룰 수 없는가?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그 진리를 막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진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진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항상 실패하고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진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신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바른 적용을 위해서 간략하게 관찰과 해석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는 지금 입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너희 입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가 그 젖으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통해서 구원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신령한 젖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그 정체가, 젖의 정체가 뭐냐면 주의 인자입니다. 주의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주의 인자입니다. 즉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인자인 것입니다. 사실 주의 인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의 인자가 무엇인지를 집 짓는 돌에 빗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에서 6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주의 인자를 드러내는 집을 짓는 보배로우신 산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 산돌로 지은 집의 제사장이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은 그 성전의 제사장인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수치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건축된 성전 안에 제사장이 되었고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인자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상 별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에서 8절이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게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그러나 왜 우리에게는 이것이 보배입니까? 9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를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 곧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의 인자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본문을 관찰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해석은 이렇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산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의 인자,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계속 성장하게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본문 전체에 나타난 딱 이 진리라고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관찰과 해석을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천국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주의 인자, 곧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인자로서
복음이 우리를 점진적 구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점진적 구원의 성장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적용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저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개인적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나는 천국의 제사장이다. 이 정체성으로 오늘 담대하게 살자.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빈내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명확하게 전하도록 하자. 자, 세 번째 나에게 하는 적용입니다. 나는 성령을 통해서 성화를 추구하자.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조심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내 입을 채우자. 자, 주의 인자는 다른 말로 주의 은혜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복음은 만약 내가 이 적용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를 여전히 성화의 자리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인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믿음을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구체화시키는 적용을 통해서 우리 빈내리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적용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적용이라는 또 큐티라는 방법을 또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머리로 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적용한 것처럼 주의 인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써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